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일상적인 삶에서 가족처럼 이웃과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며 살던 때가 저희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종교 다원주의의 확산과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확산, 그리고 탈산업화의 경쟁 속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경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노 부부를 살해하려고 했던 30대 청년을 뉴스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또 같은 날에 뉴스를 또 봤는데 자기네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워놨다고, 근데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자기네 집에서 어떤 도구를 가져와서 유리창을 차의 유리창을 깨는 것을 제가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운명 공동체에서 이런 공동체성을 상실하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과연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누가와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 후편인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이 두 책은 신약 성경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로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었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누가만의 화려한 필체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어리석은 부자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다음에 부자 나사로의 비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난 기사, 그리고 여리고 세리장의 기사, 부활 후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의 출현 기사 등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공간복음을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는데, 분명 한 가지 책으로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세 가지 책을 만들어서 다른 세 저자로 그 공간복음을 쓰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세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은 저희 본문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대해서만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강조되어서 나타난 점은 첫째로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었던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 민족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특수주의에 빠져 있었지만 누가는 헬라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만인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보편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바로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로 누가의 보편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왜 누가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을까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요. 누가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누가 자신이 아마 그 이방인들한테 관심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둘째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방문한 목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훔치는 일이 많아서 당시 사회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하류 계층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목자들에게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이 제일 먼저 선포되었다는 것은 사회에 천대받는 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셋째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의 명령을 많이 누가복음에서 써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들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자. 아까 몇 절까지라고 말씀을 31절까지 저희 읽어야 되거든요. 27절 다시 다 같이 읽으실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구제의 명령을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누가의 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누가는 여성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만 13명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사벳, 여선지자 안나, 사렙다의 과부, 나인성 과부, 그리고 18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여자 등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고 남편의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남편에 의해서 팔리기도 하였습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여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기도와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기도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예수님은 기도로 모범을 보이시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셨던 것을 기록하였고 신앙생활의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때 성령의 충만을 입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메시아 사역을 성경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같은 비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역사적 배경은 주 한 70년 이후라고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렸으며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구제연금을 보낸 사람들이었고요. 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누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아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그 전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 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었던 즈음이라고 여기 성경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그 즈음에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맡은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있었고 그 밑에는 70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둘로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셨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정말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간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을 때 이때 그 중에서 율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율법사가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해석해서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특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율법사는 예수님께 적대감을 갖고 시험을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사는 영생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는데 율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바로 26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다시 반문을 하셨습니다. 반문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율법사가 마음속에 율법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를 아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함이 없는 율법주의자를 지적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율법주의는 신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대를 따라 온갖 형태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믿음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던 오직 믿음을 믿으며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사는 또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희가 27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사가 율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사는 칭찬받은 것에 우쭐해서 자신을 의롭게 보일 양으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율법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서 이웃을 유대인으로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과 민족적 우월주의에 젖어있는 자기중심적인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가르침을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3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고통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겉보기에는 편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위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환난과 영적인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거기 31절과 32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시체를 항상 그 성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핑계로 죽어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네들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 그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되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알게 됐고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저희에게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만을 강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 자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여 증거이며 표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행여 하나님 사랑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 비유에서 비난을 받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저희들은 되고 말 것입니다. 저희 그 학교에 신대원 방배역 그 지하철 타고 올라가면 계단에 제가 매일 학교를 가다 보면 그 상자각을 놓고 거기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국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서 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리는 돈은 뭐 1,000원 뭐 그렇게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고 간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돈이 있으면 등교하면서 이렇게 돈을 넣고 가는데요. 저희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도 거기다 꼭 이렇게 돈을 넣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어느 날 화장실에서 그 국어를 하시는 분이 옷을 이렇게 평상복 좋은 걸로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러면서 저희 학생들한테 거기 이제 앞으로 돈 넣지 말라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날도 거기를 또 지나가게 되었고 그분은 거기서 역시 국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돈을 넣든 안 넣든 그분이 그 돈을 어떻게 쓰든 그것은 저희 몫이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전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 구걸하시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럼 과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을까요? 그 33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거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 35절 말씀에 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아주리라는 말씀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진짜 그 포도주와 기름 상처를 붓는 거기에 그거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상처난 그분을 태워서 나귀에 태웠었나요? 그분을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주면서 돈을 지불했지만 그러면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더 비용이 들었을 때는 내가 또 지불하겠다. 다시 와서 라는 그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저한테 되게 와서 닿고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간주하고 무척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기 전에는요, 한 나라의 동족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조금 있다가 바벨론 왕국에 점령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해방이 되면서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통이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던 자기네들이 정통이고,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차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북이스라엘인들로서 거기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살면서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이방 종교를 섬겼고 이방인과 이렇게 섞여지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렇게 이름을 불리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 종교를 섬겼다는 그런 이유로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현대에도 지금 800명 남짓한 소집단의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게 했던 데는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명령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경계를 초월하고 편견을 극복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우리가 말하는 지연, 혈연, 학연 그런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편견을 극복해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도 고아원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육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는 0세에서 19세 아이들이 부모가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 맡겨지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더러는 양쪽 부모님이 다 안 계시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봤는데 0세에서 2세 아이들은 정말 손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와서 청소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저는 강남에 그런 고아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이웃이라면 우리들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적 감정이나 개인적인 모멸감에 연연하여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적 감정들을 극복하고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웃으로 생각하여 저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웃사랑의 표현은 자기에게 미칠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는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만약에 계산을 했다면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고요. 또 주막에 데려가서 데나리온을 지불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나중에 지출될 것도 갚겠노라고 약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행한 사랑의 결과로 인해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힘써 행하되 그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선행을 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며 저 하늘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웃이 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을 계속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